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여러분의 얼굴에 밝고 맑고 환한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직장이 언론사였어요.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출장을 보내는데 그때는 제법 먼 곳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더니 메뉴에 보니까 따로 국밥이 있어요. 생소해서 물어봤죠. 주인이 말하기를 밥 따로 국 따로, 그게 따로 국밥입니다. 그래요. 그때 처음 알았고 그 후로 간혹 이 따로 국밥 먹으러 다니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생활이 따로 놀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이왕이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니 해도 첫째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고, 셋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모험하는 사람, 그리고 언어가 차별화되고 남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믿음의 가치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가치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그 무게, 의의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용 가치가 있다, 그것은 생각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는 보배롭고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아주 소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 즉 진선미, 이런 것이 가치다 우리가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인생관은 신앙관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보석이나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요 또 가치관이요 인생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가치를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 전체, 가정, 그리고 국가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국가, 번성한 강성한 나라들 보면 다 그런 국가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때 대법관 안에서 성경에 써놓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천명하는 것 의미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농사져 먹을 수도 없고 만들어 입을 수도 없어요.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게 있어요.
생사화복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절체절명에 빠졌을 때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마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어제도 어려움에 처한 분 제가 전화하니까 막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대요. 막 울음부터 터뜨려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막 주님 기다리듯이. 제가 보고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뒤늦게 전화를 했는데 보통 지금 악정모토하고 생사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 뭐 지푸라기 잡듯이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치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반가워하고 목사님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고 슬플 때 같이 우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는 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계각층이 다 있어요. 여기에 또 사회적인 신분이 좀 좋은 분,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똑같아. 그 과정은 똑같아. 사회적이고 상당히 실력 있고 재산가인 분도 임종할 때 자식들 놓고 내가 한 가지 여러 가지 이루어도 이루지 못한 게 있다. 교회 장로가 못된 거다. 너희들은 반드시 장로가 되라. 교회를 잘 받들어라. 그 유언하는 걸 제가 곁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분명한 것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지렁이라, 다윗은 티끌이라.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 자랑할 것이 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저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식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성경에 결코 거스르지 마라. 방자히 여기지 마라.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을 하면 건방 떨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명도 죽음도 사랑도 행복도 실패도 불행도 눈물도 흉년도 전쟁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노 끝입니다. 우리가 젖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가치요, 구원의 가치요, 기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고 자기 룰에 따라라,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가진 그것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딸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능력이요 거스린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잘 되지 않아요. 중국이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시진핑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들을 대다 추방했어요.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40여 명의 중국 선교사 다 쫓겨났어. 대만으로 그렇게 다 나왔어요. 동남아로. 오늘 뉴스에 보니까 홍콩이 3대 경제 도시인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10위권으로 물러났대, 홍콩이.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영국이 통치할 때는 홍콩이 3대 경제 도시인데 완전히 밀려났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법칙대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입구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도와달라 하니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목을 잡아 당길 때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였습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능력을 봤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자신은 무능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환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BC 565년경에 이스라엘의 지경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처지가 말로 닿을 수 없이 좌절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잠깐만 70년 동안 그들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미 마른 뼈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돼가지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강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기적을 베풀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스케치 안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붙이고 큰 군대가 만들어지게 해 주시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른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십시오. 내 나이 이제 다 마무리할 시점인데 무슨 꿈과 비전?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사시.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다 생산성 있고 경쟁력이 있고 미처 누리지 못한 인생의 낙을 누리려면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리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꿈과 비전을 줬잖아요. 나는 만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부인은 어미가 되리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마음에 스크린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원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남은 생에 좀 더 의미 있고 인생의 의미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소원과 비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려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운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하고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을 삼고 여러분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양이 아니고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지정의가 있고 또 역동성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근거 삼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심령의 부분과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과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올바른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대교회에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요,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어요. 가죽이 생깁니다. 굳센 신앙의 의지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게 되고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진력이 생기죠. 백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거기에 능력이 실리지 않으면요, 자칫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한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나들이 갑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요. 랩입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 랩 음악을 들더니 몸짓을 하게 하더니 흔들기 시작해요. 계속 춤을 추며 갑니다. 엄마가 한 대 딱 때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창피하게. 엄마, 나는 음악만 있으면, 음악 소리만 들으면 몸이 가만히 안 있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열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열정은 그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그 아이는 세계적인 무용사가 되었다는, 무용수가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환상과 열정이 같이 어울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보다 성령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라고,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솟아올라라 성령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아무리 생수가 지하수에 흐른다 할지라도 그게 넘쳐나야 밖으로 나와서 효염이 있지, 밑에 깔려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넘쳐날 때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라고,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라고, 행복과 즐거움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처럼 믿음의 환상과 그 열정 여러분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공동체도 이 국가에도 유익이 되고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 나오니까 일찍이 벌써 성가대가 나오고 남성교가 나오고 또 찬양팀 두나 미스가 나와 있어 찬양 준비하고 그래요. 벌써 깜깜한데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죠. 열정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참 소중하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몸이 왜 이렇게 새벽에는 무거운지 몰라. 나이가 들수록 굳어가고 무거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민명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는 재직들 보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그 소중한 믿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쪽에는 뭔가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 봉투예요. 가다가 남의 집 앞에 슬쩍 놓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잘 듣고 또 1시간 기도해.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른 분들은 출근도 하고 또 밥 짓기 위해서 일찍 떠나는데 이분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느 집 담벼락 위에 달덩어리 같은 호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순간 생각하기를 야 저거 따가지고 된장찌개 만들어서 아침에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따려고 하는데 그만 주인한테 들켜버린 겁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뭘 얘기합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마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은강이, 하나는 만민이. 둘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그만 아뿔싸 진흙탕에 빠졌어요. 서로 꺼내내려고 끙끙대지만 쉽지 않아요. 은강이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믿지 않은 만민이는 바퀴 밑에 돌멩이 집어넣고 지푸라기 넣고 끄집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대로 안 돼. 짜증만 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만민이 마차를 밀어주는 겁니다. 만민이가 겸언쩍어하고 양심이 있어서 천사님 번지수가 틀렸어요. 기도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비유이긴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이 확 밀어준다는 거예요. 끄집어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마음에 작심, 결심하죠. 특히 새해가 되면 술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도박 그만해야 되겠다, 못된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하면 안 되지. 결단력으로, 의지력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성찰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봉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견인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봉사하는 분들 보면 역시 믿음이 출중하고 또 커요. 복도 받고. 근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봉사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식어지는 게 보이고 열심도 식고 또 거리감도 많아지고 교회에도 뜸뜸하다가 때로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또 복되고 즐겁게 하려면 하나님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섬겨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실용주의자들은 내게 이익이냐 아니면은 불이익이냐 이런 걸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너희에게도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갈 것이라.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이고 즐기며 참여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반대급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영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수리가 있어요. 높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기어다니는 두더지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과입니다. 그런데 이 뱀수리 독수리가 뱀잡이 수리가 땅에서 먹이를 허겁지겁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맹수가 노리잖아요. 정신없이 먹다가 갑자기 맹수가 달라들면 이 뱀잡이 수리가 날 생각은 못하고 그냥 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날개가 있는데 그냥 날개짓 하면 쭉 떠버리고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야말로 도약하고 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 정탐꾼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광야 생활한 그 목적지도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많은 역사를 하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반석에 샘물 터지게 하시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밥상 다 차려놨어요.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보다는 환경과 조건을 보았어요. 가나안 사람 정탐꾼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거인입니다. 안악자손이고 거기는 또 소산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뭐 사람보다 크고 그 포도 알 하나가 사람 머리만 합니다. 모든 것이 뭐 우리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그 한순간에 믿음의 날개를 쫙 피지를 못한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적용해야 할 때 적용하지 못한다. 그건 뭐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은 가질 필요도 없어. 왜 거기까지 고생해서 와놓고 그 믿음의 날개를 피지 않느냐 하는 거죠. 패배의식 꽉 찼어. 우리는 메뚜기라. 상대도 안 되고 차라리 광야 가서 우리 살다가 죽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간혹 쓰는 말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급하지. 도대체 이놈들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나를 믿는 거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120% 활용한 거예요. 적용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분명하다. 가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문제 없다. 가자. 근데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과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정작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임을 놓쳐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화돼 버려요. 세상에 동화돼요. 봉사가 끊어지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믿음이 행동으로 또 생활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 방식으로 사는 거지 뭐. 그 가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이 기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블레셋으로 피신했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나그네가 뿌리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본토인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그날 목자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일 것인가 내 나라에서 빼앗겼어요.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양보했어요. 또 이삭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쫓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또 내놨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크게 강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눈은 시야가 넓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땅이 여전히 넓어, 여전히 많아. 나중에 진신대가 르호봇이라 넓은 땅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그가 장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내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샘물 터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왔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패배의식이 아니라 바로 부요의식인 것입니다. 가난의식,
엽전의식 가져가면 절대로 여러분 부를 거머쥘 수가 없어요. 풍부의식을 소유한 이삭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기회도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어. 여유가 있으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어. 여전히 내 백그라운드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시비가 안 붙어. 그래, 가져. 난 또 있어. 여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요의식은 인내를 가져왔습니다. 다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 쉽게 표현하면 연단이지 뭐. 인내가 결국 연단을 가지고, 연단이 뭐? 소망을 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바로 부요의식에서 나오고요. 조급하지 않다. 전전긍긍하지 않다. 아니,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데 뭘 그렇게 안달이냐, 뭐 걱정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다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부요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부요의식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 에머슨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부유한 마음이 없으면 부는 추한 거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핍절하다고 해서 의식마저 가난하고 엽전의식, 패배의식을 갖는다면 결코 헤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후로 주님이 부유함으로 나도 부유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날 아니에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거두어 갔다 그랬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으므로, 믿음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상 아래 큰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신앙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고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게 된다면 반석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샘플이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결과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춘다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절실히 요구할 때 하나님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인정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없다 그랬고 핍절함이 없다, 궁핍이 없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 하였어요. 이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적용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의 남은 세계도 사람을 기쁘게 하며 부가가치 있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에너지와 지혜로 삼고 승리의 첩경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믿음의 용장으로서 이삭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람듯이 의미 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